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5절과 6절,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그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일곱째 달의 첫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입니다. 수문 앞 광장은 성전 동문과 성벽 사이의 공터를 가리키는데요. 에스라 10장 9절에 하나님의 전 앞 광장이라고 소개된 곳과 같은 곳이라고 짐작됩니다. 7월은 민간력으로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달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 신년을 알리는 날이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또 15일부터는 한 주간 동안 초막절이 진행됩니다. 또 그날은 7월 초하루로 이스라엘이 성회로 모이는 날이기도 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돌아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념하는 날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삶에서 돌아와 각자의 그리운 땅에 정착해 지낸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삶은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영적 상태는 극히 침체되어 있었고 심각한 영적인 기갈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팔절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먹기로 하지요. 그들이 제사장이자 학사였던 에스라에게 청한 그 모세 율법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의미할 것입니다. 에스라가 나무 강단 위에 오릅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고 했습니다. 백성은 모든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율법에 대한 백성들의 열정이 대단했죠. 거기에 모인 백성들은 어린아이들까지 무려 선체로 6시간 이상을 말씀을 듣고 있었던 셈이죠.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가 책을 펴는 것을 다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이 모두 일어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 있었다 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후예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하거나 익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그 뜻을 다시 통역하고 해석해 주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고 했어요.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지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운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그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던 이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어떻게 자신들에게 임했는지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가 그들의 마음에 밝히 보여지고 부어지는 시간이었죠. 모든 백성이 선체로 6시간 이상을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이제 총독 느헤미야, 에스라 제사장,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죠.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인 이 나팔절은 그 성격상 마땅히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절기였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신 날이었기 때문에 기뻐하게도 해야 되겠지만, 백성들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찾아왔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었고, 말씀을 통해 그들의 영혼이 생명의 물을 마신 듯 소성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는 이미 포로 생활을 벗어나 고향 땅에 돌아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비추기 전에는 참 자유와 기쁨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수문에서 생명의 물로 영혼이 흠뻑 적셔지기를 원했던 백성들처럼 우리도 진정한 우리 삶의 회복, 영혼의 회복을 위해선 말씀의 물에 깊이 잠기는 일이 필요하죠. 백성들이 6시간 이상 선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울면서 사모하고 그 말씀에 잠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의 생수에 깊이 잠기는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특별히 어떤 포로된 삶이라고 생각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여러 문제와 위기를 벗어나서 그래도 살만한 형편에 처해 있다고 느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무언가 회복이 되지 않고 영적인 갈증은 여전하고 생명의 기운과는 거리가 먼 삶을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마치 고향으로 포로된 신분을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정작 무언가 참된 회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었던 백성들과 비슷하죠. 몸은 자유롭게 되었지만 마음은 아직도 참된 생명의 삶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처럼 쏟아지는 영적인 수문 앞에 광장에 나가야 합니다. 수문이 열리고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온 몸이 잠겨지고 그 말씀 앞에서 울기도 하고 웃으며 기뻐하기도 하는 것이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참된 울음도 참된 기쁨도 얻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주님을 대면하게 될 때에만 참되게 우는 것도 또 기쁨을 얻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자꾸 눈물이 나고 그 후엔 기쁨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죠. 생수를 길어 마시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소생케 되고 새롭게 되고 있다는 증거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형편과 영혼의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전신이, 아니 우리의 온 삶이 마치 그분 앞에서 스캔이 되는 듯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그 말씀의 빛 안에서 돌이켜진 삶으로,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목욕도 시켜주시고 해갈하게 하셔서 그 말씀 앞에서 울게 하옵소서. 또 그 말씀으로 인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영혼이 솟게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힘으로, 그 주님을 기뻐하는 힘으로 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